여러분 흔들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흔들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체질, 이렇게 채로 이렇게 흔들어서 떨려져 나가고 위에 남고 하는 것이죠. 키질. 옛날 분들은 다 좀 경험을 하셨겠지만 젊은 분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저게 뭔가. 이 체질이나 혹은 키질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도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기 전에는 함께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가 분리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던 자들이 일부는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합니다. 흔들림.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이미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른다는 것이 키질한다는 것입니다. 떨려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절을 조금 특이한 성경입니다. 이 MSG라고 하는 성경은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영문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stay on your toe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의역해서 풀면 이런 것입니다. 시몬아,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너희 모두를 나에게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누가요? 사탄이. 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 교회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씨를 받는 씨가 떨어지는 밭의 종류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가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을 인하여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은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넘어지는 자가 이 돌밭에 씨 뿌림을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 현대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있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곧 열정은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이것을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두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생명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죽음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있다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분리됨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붙들어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탄, 같이 일을 하는데 누가 일하기가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 쉽겠습니까? 사탄이 쉽겠습니까? 이 책을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탄 숭배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일에 여러 해 동안 이제 참여했던 한 청년이 극적으로 거기서 탈출해서 그 사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속에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2, 103 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이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못할 뿐더러 그는 그분의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주의 진실을 믿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든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들은, 이 사탄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감정에 의지하도록 교묘하게 꿰지요. 영들은 인간들의 마음을 그릇된 생각들로 가득 채우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지요. 이 싸움에서 누가 유리해요? 사탄이 유리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일하기가 더 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인간의 체질 자체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활동하는 것이 사탄의 정신과 훨씬 더 조화가 되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일은 결심을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해야 간신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사탄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사탄의 편이 훨씬 많은 다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의 세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그냥 속거나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끝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현실로 일단 나타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쓰고 산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좀 보십시다. 이 그림은 뭐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시는 그림일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 부탁해서 좀 그려온 그림이에요. 여기 기독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종교의 종류가 아무리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 무신론과 연결되어 있고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탄입니다. 종교의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온 세상의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 인간보다는 탁월한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신 사탄입니다. 이 가짜신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1단계는 무신론입니다. 이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뭔가 절대자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신앙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신을 믿으려고 하니까 잡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사탄이 만든 작품이에요. 뿌리는 사탄입니다. 잡신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할까요? 오류나 이단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법을 모르고 믿음으로 다시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류에 빠지지도 않고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경우에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신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형식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형식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려져 나가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는 이 남은 자들에게 격렬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흔들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천국까지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웬만큼 타락해도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요즘 교회를 휩쓸고 있는 헛된 이론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흔드냐? 이 종말 시대의 흔들림의 유형을 보면 대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속화로 흔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영과 역경을 통해서 흔들어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고든 메시지, 고든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개혁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알곡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된 교리, 이설로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걸려들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핍박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있을 일요일 법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사탄은 흔들 때 그냥 마구 흔드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약점과 길들여진 악한 습성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이 사탄의 전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개인의 타고난 약점과 우리의 지나간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양복 맞출 때에 그 제단사가 다 옷의 이 치수를 재가지고 몸의 치수를 재가지고 각자의 몸에 맞추는 것처럼 사탄도 각 개인을 흔들 때 맞춤식으로 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 가지고 흔들어요. 명예에 약한 사람들은, 권력에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흔들어요. 또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흔들어요. 이렇게 해서 사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결국 사탄의 이러한 흔들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속화를 좀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속화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항목들은 재물, 쾌락, 어떤 사람은 친구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대로 바르게 살다 보면 이전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살던 생활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지금 내가 받은 진리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바르게 자기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친구도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 명예욕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 주변에 많은 도구들이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까이 보고 있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또 노래방,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어서 부자로 살고 그 두 가지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한쪽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깊이 어울려서 살고 싶으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놀러 다니고 그냥 즐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쁜 짓은 안 하지만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즐기고 거기에 이렇게 매어서 살면 그게 사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 성경 주석 6권에 보면 세상은 교회를 체질하고 교인들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도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의 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적인 본성들, 이런 것들하고 세상하고 부딪혀서 살다 보면 이것에 의해서 내가 순수한 신앙인인지 거짓된 신앙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영감적인 또 증언의 말씀 보면 탐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탐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부지중에 그들을 사로잡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악적인 성향은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이 인간의 죄된 성향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배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날을 지나는 동안에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마를 때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목이 말라요. 근데 물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천지가 다 물이에요. 바닷물 마셨어요. 갈증이 가십니까? 갈증이 더합니다. 당장 또 물이니까 또 마셔요. 갈증은 더합니다. 그러다 죽어요. 인간의 욕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습성이라는 것은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미국에 이민 가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한번 도박을 하는 그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라스베가스? 거기 갔어요. 그냥 관광으로 간 거죠. 관광으로 가면 이제 가서 뭐 노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뭘 사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는 그런 일을 관광 코스에 하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걸 했는데 말이에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따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누우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관광으로가 아니고 직접 하러 간 거예요. 그게 잘 됩니까? 꼬박꼬박 돈을 다 잃고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서 망했어요. 인간의 죄된 습성, 성향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면 물들어서 그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기구들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늘 이것과 마주대하고 삽니다. 붙들고 살아요. 사탄이 저걸 가만둘까요? 여러분 저 속을 보면요. 모든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무신론 사상이 들어있어요. 영혼불멸 사상이 들어있어요. 진화론 사상이 들어있어요. 유물론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이 모든 프로그램의 배경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주로 향락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부도덕, 폭력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샘물이 그러니까 나오는 물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대할 때 기도하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대하다 보면은 뭐 뉴스를 그 정도만 보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연결해서 자꾸 나오니까 자꾸 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 속에다가 이런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꽂아놓고 열면 이게 먼저 나오게 해봤어요. 뭔가 하면은 Ask God before everything.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열고 자판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일 시작하는데 헛시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설교 준비할 때 영감도 주시고 기도를 해버릇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제가 초기 화면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이제 집어넣고 다녀요.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선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설교들, 동영상들이 나의 인생에, 내 신앙에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흔들림의 또 다른 요인, 아까 보신 대로 번영과 역경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다 보면 이제 번영할 때가 있고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번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대개 이렇습니다. 이 번영할 때는 현재 신앙에 그냥 만족합니다. 그냥 안주합니다. 조금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두 번째, 더 큰 번영을 위해서 신앙을 떠납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번영할 때에도 이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역경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 비슷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심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교회 일도 참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케이스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매달립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제가 본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우리 김옥희 집사님에게 옛날 사시던 경험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저한테 해주길래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한때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힘드셨대요. 근데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 있어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집사님 아주 신실하게 신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위에 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씩 11조를 그냥 낸 거예요. 매달. 그 다음 해는 40만 원씩 낸 거예요. 점점 생활이 좋아지고 수입이 늘어나고 지금은 꽤 넉넉히 사십니다. 여러분, 역경이 올 때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까 그 성경절 다시 보겠습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말씀을 듣는 대로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번연과 역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개종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살았으면 출세해서 호의호식하고 멋지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험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필립역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좀 더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는 이제 사태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번영할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노라. 나는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의 힘을 통해 어떤 상황을 위해서든지 각오가 되었노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동안에 번영할 수도 있고 또 역경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신앙의 피해를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적응할 줄 알고 대처해서 스스로 힘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셔서 이런 번영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흔들림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거의 가지고 계시지 않은, 제가 연합회 목회부 있을 때에 어느 분의 그 번역을 이제 의뢰해서 이제 만들어낸 책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한 책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만들어 볼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참된 만족이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요동함을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러한 마음의 만족은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그분에 대해 명상함으로 얻을 수 있다. 그냥 저절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결심한다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그분에 대해 명상함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지속적인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으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아서 흔들려 움직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든기별입니다. 이 고든기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훈해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이사야 30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이 현대어 번역에서 보면은 참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식들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기도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놓는다. 선지자들이 말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여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좀 하여라.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해라. 차라리 우리가 가는 이 고든 길에서 너희가 비켜서고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 거론하지 말아라. 이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전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직언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나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면 격려와 칭찬보다는 훈계하고 경고하고 질책하고 징벌하는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좀 좋은 말 안 하고 왜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선지자들이. 인간은 타고난 죄성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자꾸 견책하는 것입니다. 이 고든 기별이란 무엇이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회개할 게 많으니까 귀찮아요. 회개하기 싫어요. 죄된 습관을 버려라. 이게 다 고든 기별이에요. 당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담배 끊어. 그 죄된 습관을 버리라고. 이게 고든 기별이에요. 겸손하라. 겸손하기 싫어요. 희생하라. 희생하기 싫어요.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아유, 그게 쉽습니까? 이게 다 자기 생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기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다 비슷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교회 와서 성경에 나온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냥 이런저런 세상 얘기, 허탄한 얘기 듣는 게 더 재밌고 좋다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설교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청중들의 비유를 또 너무 거스르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현대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3가지 설교 경향 아시죠? 첫째, 은혜스러운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쳐서 왔는데 좀 위로 좀 하시오. 나 피곤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피곤한데 좀 용기를 주시오.
그거 못하겠으면 재미있고 편안하고 부담 없는 설교하시오. 이것도 저것도 못하려면 짧고 간단하게 하시오. 이것이 요즘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듣는 사람의 대체적인 성향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그 허물을, 죄를 고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고든 기별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는 고든 기별만 전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설교도 필요합니다. 또 청중들은 편안한 기별만 좋아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흔들림은 이설에 의한 흔들림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설교 때 제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세속화, 번영과 역경, 고든 기별로도 이 고든 기별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 단계.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것입니다. 밤나무를 밤이 다 이제 잘 연글었어요. 그럼 초기에는 어떻게 했답니까? 밤나무를 흔들어요. 그럼 이제 떨어져요. 그럼 웬만큼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세게 흔들어요. 그럼 또 떨어져요. 근데 왜 매달려 있는데 안 떨어져요? 그럼 뭘 합니까?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흔들림의 방법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하는 사탄의 최후의 방법은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핍박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살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뭘 생각하고? 장차 있을 하늘의 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참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해놨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 법칙으로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돼 있었나 봐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배가 파선된 거예요. 여행하는 중에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험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편한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할 줄 알았어요. 이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사탄이 임시로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자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대적 중에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말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터에서 사탄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이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시온 의정사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앞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세계를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속에. 이게 한 130여 년 전에 이 유대인들의 엘리트 그룹이 이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의 정부로 만드는 상세한 과정과 전략을 밝혀놓은 책입니다. 이 시온 의정서라는 책이. 그런데 이 130여 년 전에 써놓은 책이요.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거의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쪽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만과 위선을 써야 한다. 민중에게 미덕이 되는 정직이나 솔직성 같은 것은 정치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12쪽에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우리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선이라든가 도덕 같은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필요하거나 유효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악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쪽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뇌물 거래나 사기 또한 재산 탈취까지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탄의 정신이 지배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일에 하나로 연합해서 일하는 것은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를 빼앗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공산 정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중세에도 있었고 가까운 종말의 시대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육체적 핍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함에 걸려서 죽었어요. 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저기 동굴 속에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묻어놓은 그 무덤 아닙니까? 카타콤이라는 것이. 여기 각시대 대쟁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오늘의 일어나는 일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옛날 초기 교회 당시입니다.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여러분, 로마 도시에 큰 화재를 일으켜놓고요, 네로가 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 핍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로마를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멋지게 로마를 건설해야 되는데 도시를 다 불태워버려 놓고 교인들이 불태웠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모아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고하면 상금을 줬어요. 상금. 그러니까 뭐 막 신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출발 때부터 그 화살은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교회. 중간에 교회가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2020년 7월 17일자 세계일보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다른 종교 놔두고 왜 교회만 문제 삼나. 이것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 아무 죄가 없었지만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좋아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대부분은 경배 싸움이에요. 사탄은 자기를 신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충돌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의 핵심이 경배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잘못 믿느냐. 경배 싸움으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다니엘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경배 싸움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경배 예배 싸움이에요.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줬어요. 예수 하나님 믿지 말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일제 신사 참배,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결국 마지막 싸움도 경배 싸움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코로나 전략 중에 제가 쭉 요즘 뭐 저는 이제 계속 예언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정보들을 이제 여기저기 깊숙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 코로나 전략 중에 나중에 백신 같은 거 거부하고 하면요, 생활 필수품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까지 세워 있어요. 이게 지금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려면 하나님 포기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경배 대상은 교황권입니다. 사탄을 대리해서 나타난 인간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갈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세상은 하나의 독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통제와 감시, 강요를 위해서는 이 체제가 불가피한 거예요. 자, 그럼 코로나 이후에 예측되는 세상과 남은 자손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문 닫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요. 국가한테 좀 보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 코로나를 가지고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조여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많은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예측되는 미래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이 코로나는 세계를 통합하며 통제와 감시 사회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 세계는 지금 사회주의 중심의 세계 단일 정부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국민은 생존을 국가에 의지하게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 코로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국민은 국가에 종속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국 백신도 강요될 것이고 백신을 회피하면 요주의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는 이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현상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현재 당하고 있죠. 일단은 사회주의의 주적인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네. 사회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 결국 개신교는 천주교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해서 하나의 기독교로 통합이 되면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게 거의 다 돼 있죠. 선언만 하면 돼요. 여덟 번째, 사탄은 마지막에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해서 종교가 다 하나가 되면 정치하고 딱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 사탄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공격 대상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날이 이제 온다는 거죠. 열 번째, 다양한 흔들림 이후에 사탄의 마지막 공격 방법은 육체적 핍박이다. 이 날이 온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마지막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올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어서 몇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148페이지부터 이제 쭉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해야 할 때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는 방편이 될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싸움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야 한다. 진리가 그와 같이 제시될 때만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견고한 믿음으로 만족한 신앙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 생활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며 당신을 그들의 구원자로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은 교회의 순결 곧 현세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교회에 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핍박이 오긴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할 만큼만 핍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늘에 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그러한 핍박 정도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교회에 가져다 주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승리를 세상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는 더욱 심오한 경건과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고통, 십자가, 유혹, 역경 및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시련들은 우리를 순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하늘 곳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마지막에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구원받을 자들을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되지 못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흔들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종말신앙과 순교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을 거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요? 적어도 제자들 시대에는 예수님 안 오십니다. 왜? 그 예언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 당대의 재림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나를 따라오려면 죽을 각오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종말신앙, 순교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성경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